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잠언 12장 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목은 오늘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쓸 자리도 없고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다. 나무 2개 그려달라 했더니 작품을 그려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좀 복음을 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라도 좀 되었으면 하는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세상에서도 그렇죠.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소나무 같은 사람, 뭐 대나무 같은 사람, 뭐 이런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썼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상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생을 나무에 표현을 많이 하고 한 신자, 한 사람의 인생을 나무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내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부터 나무로 살아가야 한다면 내 인생을 나무와 비교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 어떤 나무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진리는 항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뿌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왜 자꾸 업앤다운이 생기지? 나는 왜 어려움 반복되냐? 왜냐? 뿌리 때문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래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뿌리 내려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 미래 그 뿌리 내린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지구 역사상 사과나무에 감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나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앞으로 맺을 것인가, 어디에 나는 뿌리 내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하고 질문해야 될 거.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기록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는 특징이 있죠.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뿌리는 존재하고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무엇을 각인하고 있고 어디에 머물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고 있냐? 뿌리는 오래 내릴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분명히 뿌리는 내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분명히 과거에 뿌리 내린 모습일 겁니다. 과거에 뿌리 내린 대로 지금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려한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많은 것 같아도 내가 뿌리를 아스팔트에 내리고 있으면 곧 마릅니다. 뭐 금방 마르죠. 썩은 땅이나 물이 없는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지금은 되게 화려해 보이나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 너무 화려하시네요, 너무 멋있으세요 라고 하지만 내가 말라간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았어. 그래서 그런 말 들어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되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를 빨리 내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무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나 아스팔트에 심겨지든 빨리 옮겨가 좋은 땅에 심어버려야 돼요. 근데 뭐가 좋은 땅인지도 잘 몰라요. 많은 청년들이. 오늘 새가족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리고 계시죠? 혹시 무엇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미래? 그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될 텐데요. 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복음에 내가 뿌리 내리고, 난 그래도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복음에 얼마나 깊이 내가 뿌리 내려져 있느냐.
저는 상처가 많은데요. 전 영적 문제. 그럼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나에게 뿌리 내려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점 하나 뽑아도요. 저도 점 매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다 태워버려도 또 나요. 또 났어 벌써 1년 만에. 이게 진짜 그 점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뿌리를 태워가지고 레이저로 찢어도 또 난다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내 상처 내 안에 각인된 거 그거 내 힘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그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저 나름대로 뭐 괜찮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학벌도 괜찮고 뭐 직장도 괜찮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깊이 잘 박혀 있나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재앙 와도 괜찮습니까? 그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는 스스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불을 보고 재난이라고 해요. 재난. 나무들은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관리하고 있나? 누가 나를 보호하고 있나? 누가 나의 관리자인가? 전 내가 내 관리자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무는 혼자 관리가 안 돼요. 바람 불어서 뿌리 뽑혔다 혼자 못 심겨진다니까요. 그 창조 원리예요. 해충이 생기고 벌레가 껴요. 여러분 길에 있는 나무들 다 혼자 자라는 거 같죠?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합니다. 그거 1년 내내. 그래서 길에 있는 가로수들은 가뭄에 들질 않아요.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산에 저 있는 나무들은 비 안 오면 마르고 불 보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관리자가 없으니까. 해충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누가 해주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무라고 한다면 가만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면 그 창조 원리거든요. 스스로 관리가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다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고래들이 한 번씩 막 해운대 앞바다 막 백사장 올라와 있잖아요. 혼자 못 내려가요 그거. 그렇게 힘이 센데 나오면 일단 못 들어가요. 동물이 덫에 걸렸다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한 뭐 침팬지든 뭐 진돗개든 덫에 걸리면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 꺼내줘야 돼요. 나무는 스스로 절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스스로 불을 끌 수 없어요. 누가 돌보고 있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아무도 관리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무섭죠. 언제 탈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주인이 있어서 나를 언제나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릴 주인이라면 그 주인 밑에 있어도 무섭고 두렵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나무들은 뭐 영적 세계는 악인과 의인이 존재합니다. 의와 악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과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완전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 한 사람, 범죄한 사람 악인은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그 악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나눠지죠. 종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똑바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살면 착한 사람 의인, 나쁜 짓 하면 악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면 악인, 피해 안 주면 의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망한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중간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착한 일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 뿌리를 바꿀 수 있다면, 뿌리를 옮겨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옮겨졌는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뿌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텐데.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적을 필요 없겠죠, 그죠? 적을 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각인시키시고요. 혹시 새 가족들 오셨다면 뿌리가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악인의 뿌리를 설명하고자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악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세다, 너무 좀 극단적.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해요. 죄를 모르니까 악인에 대한 것도 오해를 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흑인 남자 노예, 흑인 여자 노예, 예전 노예에 있을 때 미국에 흑인 남자 노예, 흑인 여자 노예 결혼하면 아이는 흑인이고 아이는 노예예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태어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면서 모든 인간이 그 죄, 그 증거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요. 내 인생 내 건 줄 알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기 시작해요. 죄인이라는 증거. 그래 그럼 난 죄인으로 살게.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요. 끔찍한 소식입니다.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뿌리, 이게 이제 땅에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영적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물고기가 물이 없는 삶 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 뿌리 뽑힌 삶, 뿌리 뽑히지 않고 그냥 이 속에 사는 인간.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비싼 나무는 몇 억씩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무슨 하여튼 나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는 한 조각의 금보다 7배 비싸대요. 이 한 조각이. 그런 나무가 나는 저기 잡초들이랑 같이 못 심겨져 있겠다, 기분 나쁘다, 그럼 나왔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말라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나 스펙 많아, 나는 하버드 졸업해서 상관없어, 영적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영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사람들을 장악해버린 존재. 사단이 여러분 밤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목 조르고 막 이렇게 거꾸로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기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그럼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십자가 막 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뿌리를 모르도록 해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뿌리 말려버리고 하나님 모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드는 존재. 자, 사람들은 이걸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이 오는데 몰라, 이유를.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무서우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애들이 막 자다가 겁먹고 악몽 꾸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정신분열증이나 피해망상증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우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떠난 직후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담 지금 다 벗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난 직후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막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님을 정신을 뜯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어떡하지 막 뜯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 하고 달려왔던 아담이 갑자기 숨어요.
갑자기 겁을 내요. 막 어떡하지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온 사람처럼, 공황장애 온 사람처럼.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위 동물들이 되게 당했을 거예요. 왜 저러지 갑자기? 뭐 잘못 잡수셨나? 잘못 잡섰어. 선악과 잘못 잡수잖아 지금. 잘못 잡섰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 먹었냐 표현이 성경적 표현이에요. 뭘 잘못 먹었잖아요. 지금 잘못 먹었어. 막 나뭇잎을 뜯고 가리더니 뭐라 그래요?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완전 벌겨 벗것인 것 같은 상태.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이 상태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를 벌거 벗겨놓은 것 같다. 너무 부끄럽다. 갑자기 그래서 막 공황장애가 와요. 갑자기가 아니죠. 몰라.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근데 계속 와요. 계속 정신 문제 와요. 공황장애지 뭐. 공황장애 그래 공황장애 그 원인이 뭐냐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데요. 그래서 말 못 해줍니다. 공황장애 완치 없어요. 정신분열 완치 없어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신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비슷한 트라우마이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평생 이 속에 살아야 돼요. 재발할까 봐. 현장 얘기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계속 때가 요걸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요거 자르려고 그래요. 이거 자르면 되겠어요? 뿌리가 이런데. 이거 잘라요. 이사 갑니다. 이민도 갑니다. 뭐 결혼합니다. 휴가 갑니다. 한 해는 계곡으로 갔다가 한 해는 호캉스 했다가 한 해는 외국 갔다가 갑니다. 근데 계속돼요. 계속 자르려고 그래. 이거를. 또 다른 열매가 생겨. 재밌고 좋아. 근데 또 무슨 열매가 또 불안이 와. 말씀드렸죠? 공포는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 대상이 없다. 왜 불안한지 몰라. 불안하니까 염려 계속돼. 염려 계속되니까 자존감 낮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 인간관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죠? 사랑을 주고 싶은데 계속 상처받고 이상하게 실망스럽고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하고 의지를 많이 해본 적 있는데요. 딱 한마디더라고요. 사람 관계는 왜 실망하냐? 왜 상처받냐?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실망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고 즐겁게 시간 보내는데 항상 2% 부족해. 그 구멍이 자꾸 커져. 나중에는 별로 기대가 안 돼. 근데 또 희한하지? 또 신경은 되게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걸로 채우면 되지 뭐. 취미를 가지고 뭔가 뭐 재밌는 거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요. 진짜 나를 못 찾도록 만든다면 속여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원래 나를 발견 못하도록 계속 다른 거를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찾으려고 내가 없는데 찾을 수가 없지. 진짜 나를 발견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원래 진짜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청년들 몰라요 내가 누군지. 취해 있는 것 같아 진짜. 저는 요새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유튜브 보면은 행복하다는 취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행복하다는 그 행복 아니잖아요. 눈 좀 발주 풀려가지고 행복하다 그 행복이 깨면 완전히 불행으로 돌아가는 걸. 요즘 청년들이 뭐 하고 재밌는 거 하고 뭐 하고 행복해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좀 뭐 보이거든요.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여. 그래서 제가 무당보다는 잘 봅니다. 제 안에는 영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요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필터 쓴 셀카로 찍은 내가 진짜 나인 줄 안다는 거지. 요새 내가 WRC 이번 WRC 때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은 적이 없어요. 정말 사진 많이 찍어서 사진을 봤는데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다. 외계인처럼 내가 턱이 막 날아가 있어. 턱이 찍으러 눈은 이렇게 크고 막 턱이 날아가 있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막 셀카 프사에 올려. 목사님 이상하게 나오든 말하든 자기가 잘 나오면 돼 그냥. 그럴 거 왜 찍냐 나랑 찍지 말지. 막 나 눈 이렇게 되고 있는 자기들 올려. 내가 이쁘게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턱이 돌아가든 말든 내가 예쁘게 나온 걸 올려야 되니까. 뭐 이해합니다. 나 중심 이해해요 저는.
턱이 다 돌아가 있어요 제가. 내가 진짜 턱이 돌아간 줄 알았다니까. 보니까 안 돼. 턱 멀쩡해. 필터 때문에. 여러분 뭐 셀카 같은 거야 뭐 좀 속으면 어때요? 인생이 만약에 계속 속고 산다. 진짜 나를 모른다. 가지만 계속 잘라. 이거 잘라내면 뿌리가 똑같아서 또 납니다. 우울해져요. 반드시 와요. 제가 우울증 걸린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우울증이 왔을 때. 목사님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이 영원할 것 같다고 믿어진대요. 힘들겠구나. 근데 그 청년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쓰면 잠 못 자고 뭐 우울하고 염려 근심 많고 걱정 많으면 잠 못 자요. 잠 잘 오게 해주는 베개, 음악, 음식 다 있어. 잠 못 자. 그게 잘 팔린다는 건 손님이 많다는 거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면서요. 과학적인 침대 자는데 잠 못 자는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잘라내면 돼요. 무언가에 중독됩니다. 무언가에 집착해요. 잘라낼까요? 또 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모습 너무 싫어.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 대물림이 돼요.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멋있게 살 거야.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보니까 이혼이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한다는 청년도 있다더라고. 우리 부모님처럼 살 것 같으니까. 요즘 뭐 호날두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완전 그냥 개판 치고 가지고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우리 형에서 날강도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인격은 뭐 어쨌든 뭐 운동선수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을 입에도 안 돼요. 몸 관리 차원도 있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혹시나 자기도 그럴까봐 안 먹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다 나오더라고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아기만 계속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만 낳고 결혼 안 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수조가 있는 사람인데 대물림 못 막을 거 알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계속 두려움사. 잘라내자 이거 다 잘라내. 열심히 잘라냅니다. 세상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라냅니다. 최선을 다해 막 눈물겹도록 또 자라 또 다른 열매가 맺혀. 저는 자살하는 분들 이해돼요. 죽는 힘 다해서 잘랐더니 또 나고 잘라 또 나고 계속 나니까 안 되겠다 죽어버리죠. 이해돼. 미래가 똑같을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악인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의 인격이나 생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열매는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후 불면 날아가. 그거는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잖아요. 날아다니 언제 추락할지 몰라. 높이 날수록 더 불안해. 세상은 뭐라고 하죠? 근데 더 올라가라고 합니다. 네가 더 올라가서 그래. 더 높게 올라가. 더 열심히 해. 뿌리가 그대로인데 안 되면 자르면 돼. 자르면 된대. 제거해. 노력해. 자기 개발해. 없어집니까? 이게 그대로인데. 요새 보니까 허재 농구선수 옛날에 허재 감독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TV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뭐 삼청들은 잘 모르죠. 1, 2청도 다 알아. 허재 농구 대통령 기아자동차. 모른 척하고 계신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록이 유명한 게 많아요. 뭐 블락이야 이것도 있고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허재 씨가 진짜 사람 다 있는 데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서 짜증나게 138, 3 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제가 진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서 진짜 짜증나게 138 하고 싶다니까.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이거 자꾸 자르라고. 뿌리 그대로인데 이거 자꾸 자르래. 자르면 해결된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진짜 짜증나게. 여러분 무엇으로 뿌리 바꿀 수 있습니까? 뿌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일 것이에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죠.
그 길을 알고 이 뿌리가 바뀐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의 뿌리,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복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내 뿌리가 바뀌어요. 여기서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복음. 복음 가지면 의인으로 삽니다.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믿으면 악인이 의인돼요. 흑인이 백인 되고 백인이 황인 되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악인이 의인 된다는 겁니다. 뭘 가지면? 이 복음을 가지면. 복음 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 기적, 뿌리가 바뀌는 기적, 본질이 바뀌는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뿌리 바꿀 수 없는 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라고 말하는 건 복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교수든 아무리 대단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어. 뿌리 못 바꾸는 건 복음 아니에요. 뿌리 바꾸지 못하면서 사과나무를 오렌지처럼 아무리 리얼하게 칠해도 그건 사과 아니에요. 뿌리를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복음입니까? 돈 좀 버는 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복음입니까?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이번에 청주에서 14살짜리 장애가 있는 조은누리라는 아이 10일 동안 실종됐다 발견됐잖아요. 이 아이 우리 다락방교회 랩런트예요. 사실 우리 목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알테 신학교 동문방에 올라왔어요. 실종된 날 주위를 둘러봐 달라고 애타게 연락이 왔어요. 진짜 저도 기도했어요. 지금 랩런트 기간에 이게 지금 뭘까? 비도 오고 막 날씨 덥고 거의 포기. 그죠? 그냥 군인들도 거의 이제 시신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사실 아이가 장애가 있지, 날씨도 없지, 어떻게 살겠어요 산에서. 요새 워낙 이상한 놈도 많으니까 또 뭔가 납치됐나 보다. 하나님 무슨 계획일까? 근데 얘가 구조됐단 말이에요. 실종된 장소에서 2000m 떨어진 산을 하나 건너버린 거예요. 누가 발견했냐? 강아지가. 그 군견이 발견한. 그래서 그 군견을 따라간 그 군인이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이에게 엄마 만날 수 있어 라는 말 말고는 그 아이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바위 틈 사이가 넓고 안락하다, 그건 복음 아니라니까. 그 아이에게 다행히 비가 와서 그 물을 마셨다, 그거 좋은 소식이지만 그 절대적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 좋은 누리 아이에게는 엄마 만날 수 있어 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흔들었더니 아이가 숨을 쉬니까 그 군인이 너 이제 엄마 만날 수 있어 라는 말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시신 찾으러 갔는데 시신인 줄 알고 흔들어 보니까 애가 숨을 쉬고 의식이 있어. 제가 오늘 강단 들으면서 그래,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말을, 그 아이 발견하고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그 말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지금 악인의 상태에서 빠져 있는 자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 뜻이 뭐냐? 절대로 누군가가 뽑아버리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우리의 대적도 우리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뽑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뿌리를.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뽑히지 않으니까. 뽑힐 것 같아 아무리 바람 불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뽑힐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염려 다 갖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으면 세상 나라 저주받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여러분, 외국에서 50년 동안 산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내 나라, 내 민족 못 잊어요. 계속 생각, 오히려 외국인 사람 너 뉴스 챙겨보고 나라를 위해 걱정해요. 월드컵 4강 가면 우리나라 사람 더 좋아하고 외국 교민들이 올림픽 금메달따면 더 좋아해. 내 나라, 내 배경. 오늘 뭐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걱정 안 해. 왜? 책임지니까. 본국이, 미국 외교관들 우리나라에서 어려움 당한다 걱정 안 합니다. 강대국인 미국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임을 알고 염려 없이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나라 이기는 힘. 여전히 나는 문제 많은데요. 악인으로 사는 게 익숙한데 내가 진짜 변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충만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세상 걸로는 충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안에, 이 속에서 옮겨져서 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지난 20주 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냥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천명이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나를 원해서 부르셨구나, 소명을 깨닫게 돼요. 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썩어 없었을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당연하지.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필연적 사건이었구나. 그걸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 답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 마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의 마음, 일심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지속하게 됩니다.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열매들이에요.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 오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 가정과 내 현장의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성의 존재다. 사단이 망가뜨리는 모든 것을 재창조할 청년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냥 말 갖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24, 여호와는 24시 나의 목자시니 나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 25,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차피 열매는 이 열매를 끊어 또 나듯이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뿌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 사건 일어나도 견고해지려고 깊이 뿌리 내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청년들이 막 흔들릴까? 저도 기도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뿌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진짜 마음을 담고 가만히 말씀을 가만히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 많은 청년들이 조금 안 되면 또 갔다가 왔다 갔다 뿌리가 말라버려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진실하게. 청년들 너무 바쁘잖아요. 이번에 WRC도 이 목사님이 전도제 고백하시면서 2분만 눈을 감아라. 여러분,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년들 눈을 안 감죠. 계속 뭐 보고 있고 막 늘 톡하고 있고 막 그러다 쓰러져 자고.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감는 진실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고 눈을 감아야 돼요. 귀를 좀 닫아야 돼요. 맨날 세상 거 듣고 이거 막 거 듣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입을 좀 닫아야 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때 진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요. 저는 체험했어요. 이번 WRC도 체험했어요. 전도대 고백하는 시간에 유 목사님 눈 감았어. 저도 뒤에 서서 딱 질문에 많은 응답을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확인시켜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한다. 흔들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싶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 만약 하루에 3번 내가 5분씩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사람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보고 안 된다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3번 밥 먹는, 우리 밥 늘 먹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밥 먹는 거 하나 어렵지 않아요. 즐거워. 심지어 밥 좋아하는 사람들 형원이 막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막 즐거워. 제가 진짜요, 이번에 WRC 할 때 회장단하고 숙소를 같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윤영민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고기, 아까 보니까 뭐 초이스, 뭐 프라임 초이스 등급이래. 그게 갈비살 보내줬어. 마지막 날 밤에 구워 먹었는데, 야, 지금까지 먹은 거 제일 맛있어 진짜. 저도 고기 좀 먹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먹은 고기는 비교 안 되면 진짜 맛있어요. 그 좀 남아가지고 그 다음날 싸주더라고. 제가 웬만하면 음식 싸주면 안 받아. 근데 받았어요. 그거는 받았습니다. 냉동된 걸 딱 받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또 구워 먹었어요. 또 맛있어. 내일 또 구워 먹을 거예요. 남았어. 먹을 생각에 또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이 그래야 돼요.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굽는데 10분씩 걸려요. 설거지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하는 게 사모님이 하지만 해야 돼. 어쨌든 먹을 때마다 맛있어. 먹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 여러분, 진짜 이 시간 하루 3번, 안 되면 아침 저녁이라도 눈을 감고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뿌리에서 생명의 뿌리를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전화하는 거 3번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시간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오늘 뭐 많이 오셨는데 10분만이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어쩌다 한 번씩 해도 좋지만 날마다 할 수 있다면, 이번 8월 달에 키워드는 날마다예요. 7월 달에 키워드가 with였다면 8월 달에 키워드는 날마다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확인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운동하는 남자 청년들 알겠지만 사회인 야구, 조기 축구 할 때 선출과 비선출을 나눕니다. 선출은 선수 출신, 현역 선수 말고 선수 생활했던 선수 출신과 선수 출신 아니었던 사람 나눠버려요. 다르거든요. 선수 출신과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딱 야구 해보면 알아요. 우리 윤국영 그룹장 선수 출신이에요. 달라요. 뭐 우리 막 해상단이나 우리 청년들이 좀 한다고 까불어도 상대가 안 돼요. 자세, 뭐 날아가는 속도, 꽂히는 그 소리 다 달라요. 헤드스피드 다 달라요. 그래서 아예 비교를 안 해요. 선출과 비선출 나눠버려요.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공 좀 찬다, 선수 생활했다, 프로 생활했다, 상대 안 됩니다. 저도 골프 선수 생활했잖아요. 프로 선수 생활했잖아요. 뭐 아저씨들 골프 좀 친다 보면 우습습니다. 진짜 저것도 스윙이라고 진짜 내가 못 봐주겠다. 뭐 토할 것 같다. 진짜 너무 못생겼다. 진짜 막 눈배려 막 보기 싫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지금 골프채 잡아주면 또 다릅니다. 또 유튜브에 폴청 골프 스윙처럼 나옵니다. 달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몸은 다 비슷해. 한국 사람들 뭐 재능 비슷해요. 근데 왜 선출과 비전 다를까요? 날마다. 선수는 매일 훈련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어쩌다 하잖아요. 안 돼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은 비밀, 날마다. 각인 바뀌는 거 날마다 안 하면 사실 안 바뀝니다. 같이 하면 청년이 또 얼마나 좋아요. 같이 날마다 지역에서, 그룹에서, 순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진실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진실한 마음을 오픈하는 거. 하나님께 같이 할 수 없다면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날마다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질문. 여러분, 깊은 묵상이 돼야 깊은 질문이 돼요. 깊은 질문이 돼야 그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떠난 거 가지고 묵상해 보라니까요. 깊이. 내가 하나님 떠났다. 그럼 그 안에서 엄청난 감사가 막 나와요. 현장에는 애통함이 나에게 품혀져요. 저는 별 문제 없는데 저는 별로 전도가 가슴에 안 없어요. 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시간만 보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보세요. 막 흔들어도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 나의 인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뭐 가뭄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포럼하세요.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뿌리 깊은 나무에 모델 인생 되셔서 후대에게 이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눈을 감고 진실된 시간을 가져봅시다. 막 적는 거를 보는 건 좋지만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나의 뿌리가 바뀌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데 왜 내가 불안해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염려할 이유가 없는 존재임에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듯 나도 문제, 사건, 재앙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임에 감사합니다.
뿌리를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루에 3번 밥은 먹지 않더라도 진실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질문하며 깊은 기도를 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확인하고 누릴 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그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